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성당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9일 날 우리가 다시 우리 지역의 자발라 주교님을 모시고 11시에 토요일인데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성당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걸 다짐을 우리 스스로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미국 화가인데 그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요만한 엽서 크기로 연필로 그린 그림인데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전통적으로 너무나 웅장하고 막 그런 형상인데 그분의 그림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그래서 첫눈에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작가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팔 수 없냐 그랬더니 원본은 못 판대요. 대신에 그 카피를 카드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가져오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말을 그 그림이 다 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목은 가브리엘's 메시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작가는. 그래서 미리암 킬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그린 것처럼 그렇게 잘 맞아서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고정관념을 깨고 아주 미소년의 모습인데 그렇게 순박할 수 없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 성모 마리아 성모님을 찾아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그겁니다. 우리는 요란하게 잘난 척하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믿어라 저기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로서 복음 선포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전하시는 소식,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소식, 그 귀중한 소식에 내 스스로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고 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펼쳐놓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 자체를 내가 기쁨으로 삼고 사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을 우리 가브리엘 성당의 신자들이 몸에 익히고 세상에 나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감동해서 윽박질르고 이래서가 아니라 감동해서 성당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의 우리의 사명, 교회가 갖고자 하는 사명을 같이 정리하고 공유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이제 사목위원들도 수고하고 성가대도 수고하고 봉사자들이 이제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전례 봉사자들도 훨씬 더 연습을 잘해서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훨씬 더 잘해서 우리가 불과 합쳐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치된 공동체의 모습, 정말 하느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은 그런 상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연중 29주일에 우리가 이제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정해서 가르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태 이제 종말에 대한 걸 준비시키면서 몇 주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 연중 33주간을 지내면 이제 한 해가 다 끝나죠. 전례 주년이. 29일쯤 묵상했으면 좋을 주제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라면 이 그리스도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로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야 올바른 관계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독서 이사야 예언서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키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호칭이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소리입니다. 수동태로 이루어진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풀어봅시다. 왜 이 말이 필요한가 하면 기름을 붓는 분은 하느님이시라고 할 때 그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으로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다. 그분의 존재, 형상을 우리 눈은 볼 수가 없고 그분의 소리, 목소리를 우리 귀는 들을 수가 없다. 그분이 옆에 계셔도 우리가 만져서 그분을 촉감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식에 포착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이시다 말이에요. 그분을 어떤 수로 보여주느냐? 메시아라는 이 방법으로 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떤 뜻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유일한 분, 그분밖에 하실 수 없는 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느님 한 분, 바로 그분이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 붓는다는 의미를 다시 해석해 보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분의 전권을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권능을 그 사람한테 담아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붓는 분은 안 보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게 된다.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다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를 알아차리게 하는 뜻에서의 단어가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은 받은 자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휴지다.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느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즉 하느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인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을 섬긴다.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게 된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키루스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호칭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네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유태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내가 뽑았다. 그분이 주도권을 행사하신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공경의 예를 드리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지 않습니까? 그분을 모욕하는 말을 제멋대로 함부로 하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뜻에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의미상. 바리사이들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질문의 배경을 일단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식민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유태인들은 좀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신 사상이 히브리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로마 황제는 골치 아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영주를 뽑아서 통치자를 세우고 그 영주를 감독하는 집정관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끌고 집정관이 들어와서 영주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실리를 얻어가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구 조사령을 내리고 사람의 머리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인두세, 머리수에 해당되는 세금을 걷어간 거죠.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 군대를 풀어서 세금을 거두면 인력 낭비지요. 봉급 주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헤로데를 시켜서 세금을 거두려 하고 자기는 1년에 얼마만 걷어가면 되니까 얼마를 바쳐라. 그럼 헤로데는 바치라는 돈만 걷겠습니까? 제가 사람을 풀어서 걷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몇 배를 더 붙여서 더 거두어 드리겠지요. 실제 책정된 액수보다 사실은 더 많아진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결국 백성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물려있는 문제다. 어떤 것과 물려있었느냐. 신성모독이라는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 황제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신앙의 문제가 여기 도사리고 있다. 그 말이죠. 바리사이들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예, 아니요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 그러면 야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반역이죠. 어떤 경우든 죽이겠다. 여기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똑같은 동선상에서 비교시키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그 같은 선상에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의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동전을 가지고 오라. 동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 찍혀있는 초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때 이 동전, 화폐는 누구의 것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풀어놓은 돈이에요. 데나리온. 하루 품삯으로 정해진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을 풀어서 그것을 유통시켜서 식민 정책을 펴고 있을 때 바로 그 돈으로 세금을 바치라 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거기 찍혀있는 인스크립션. 누구냐? 초상이 누구냐? 이 이미지가 누구냐고 물으시자 그 사람들이 황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황제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황제에게 주라. 그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그분의 새롭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모양이, 형상이 우리에게 찍혀 있는 것이죠. 마치 동전에 황제의 이미지가 찍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모습이 찍혀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하느님은 그분 한 분뿐이시다. 즉 우리는 그 하느님에게 종속된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리사이들이 듣기를 원했던 답변이기도 하지요. 자기들이 비록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어놓고 싶어 했어도 자기들이 법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근데 왜 못하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이기심 때문에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 말. 이쯤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을 정말로 내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내 목숨을 지켜나가듯이 받들고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드름을 떨고 건방을 떨고 내 멋대로 말하고 하리질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교님이 하루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당을 만나셨답니다. 무당을 만나는데 이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기절을 할 뻔하셨어요. 손발이 닳도록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셨다. 저 무당이 제가 섬기는 저 잡신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도 저렇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공경의 예를 다하고 있는데 내가 전능하신 천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언제 저렇게 빌어봤나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 하느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고 거드름 떨고 건방 떨어도 되는 그 하느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단숨에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으려면 내가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직접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책에 있는 야훼라는 단어를 다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가집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유태교 내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엑소시즘. 엑소시즘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컨트롤한다는 게 엑소시즘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귀가 어떤 사람에 들어가서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마귀들마다 제가 잘하는 게 있다고요. 특기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거품을 불게 하는 마귀가 따로 있고 소리를 지르고 날뛰게 하는 마귀가 따로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현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엑소시스트고 그 사람은 그 마귀들의 이름을 다 꿰고 앉아 있어요. 마귀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내면 그 이름을 들킨 그 마귀는 그 부르는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마귀들을 내쫓을 때 마귀를 부르는 엑소시스트, 즉 마귀들의 행실을 다 알고 있는 경험이 많은 술사는 그 사람한테서 현상을 일으키는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소리를 질러서 그 마귀를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쫓는다. 자, 이것을 유태교 내에서조차 어떤 형식으로 변형해서 이용하려고 했는가 하면
바로 영의 세계를 지배할 목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느님마저도 자기가 조절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태교 내에서 야훼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음성을 따라서 내자로 하느님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관습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는 형태로 하느님의 이름을 비껴서 부르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라 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전통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말라. 왜냐? 하느님조차도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니셔티브를 그분이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하느님을 이용해서 그분의 힘을 이용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문 안에 들어있었던 야훼라는 단어들을 전부 주님으로 바꾸라고 했던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이해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지 생각하시고 생활 개선을 하셔야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데 미사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주일 미사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미사에 왜 오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답변이 이 미사에서 드러나는 성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 그 하느님을 만나는 게 내가 미사에 오는 목적이다. 하는 걸 알고 오시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으시면 좋겠고 그때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하느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묵상한 그 하느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느님, 나의 모습이 되도록 그분의 모습을 나누어 주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지키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그 하느님, 절대적인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바로 그 하느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만을 섬겨야 될 바로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만나러 여기 왔다. 그래서 이 미사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나에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사에 오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경우에 이 중요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와서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 팔뚝 굵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 엉뚱한 짓들을 한다. 여기 와서. 파벌을 조성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셔도 좋은데 바로 이것만은 잃어버리시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 여러분들이 대를 거쳐서 원수 집안이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하느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만 생각하시면 그까짓 거는 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일치하는 원리를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그걸로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쇄신되고 우리가 그야말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일 한 가지다. 그래서 교회는 한 해 전례주일을 끝내는 이쯤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정말로 이 성체 식탁에 펼쳐지는 기도문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다. 행동이 빵을 들고 제사를 지내는 걸 재현하고 모든 것이 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다 그 하느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느님을 만나시고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 미사에서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야말로 두려움 없이 행복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